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마음의 평안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를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영혼에 다가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어린 시절 집안마다 지켜야 할 독특한 규칙들이 있었을 겁니다. 특히 저희 세대나 그 이전 세대분들이라면 더욱 공감하실 텐데요. 제 어린 시절 저희 집에서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입에 담기조차 조금 조심스러운 젠장과 비슷한 어감에 순화된 비속어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그런 단어들을 울타리 규칙으로 삼으셨습니다. 더 나쁜 규칙을 어기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는 안전장치 같은 것이죠. 이런 순한 비속어도 쓰지 않으면 아이들이 더 심한 욕설로 넘어가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저희 집의 궁극적인 규칙은 절대 욕하지 말 것이었으니까요. 만약 그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누로 입을 씻어버리겠다는 무서운 경고가 뒤따랐죠. 물론 저희 부모님도 그분들의 부모님께 똑같이 듣고 자라셨을 겁니다. 요즘 시대에 아이의 입을 비누로 씻긴다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절엔 그것이 가장 확실한 위협이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즈음이었을 겁니다. 마이애미의 작은 집 앞 좁은 보도블록에서 친구와 자전거를 타고 있었죠. 친구의 자전거가 길을 막자 저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이 빌어먹을 자전거 좀 치워. 그 순간 고개를 들자 현관문에 서 계신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들은 어떻게 항상 모든 것을 아시는 걸까요? 어머니는 말없이 저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셨고 작은 욕실에서 제 칫솔에 비누를 묻혀 정말로 제 이를 닦으셨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비누 거품의 끔찍한 맛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경험은 제게 행동 수정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정 행동에는 불쾌한 결과가 따른다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몸으로 배운 것이죠. 그날 이후 저는 불쾌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제 행동을 스스로 감시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며 살아왔습니다. 왜냐고요?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고, 직장을 구하고 싶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체면을 중시하고 눈치를 보며 관계를 맺어가는 문화가 있기에 우리는 외부로 드러나는 행동을 관리하는데 매우 능숙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목회자인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면 승진할 수도 있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한다면 저는 당장 목사직을 잃게 될 겁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각자의 환경 속에서 외부의 시선에 맞춰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관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곧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영혼을 지키는 3가지 습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내면의 나와 외부로 보이는 내가 일치하는 삶, 즉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한 습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변에서 이중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탄로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유명인이든 혹은 우리가 알던 평범한 사람이든 말이죠. 겉으로는 존경받던 사람이 뒤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충격에 빠지며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 양심의 가책도 없었을까?
마치 나라면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그럴 수 없겠지만 만약 당신의 내면을 돌보지 않고 방치한다면 미래의 당신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당신 스스로도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누구에게도 말 못할 비밀을 안고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라며 괴로워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도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극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첫째,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 둘째,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조치에 관한 것입니다. 영혼을 지키는 3가지 습관. 여기서 영혼이란 당신의 내면 세계, 아무도 볼 수 없지만 매일 밤 당신과 함께 잠들고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마주하는 바로 그 당신 자신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종교인이든 아니든 이것은 삶의 진리입니다. 바로 당신의 영혼의 건강이 당신의 이중성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못할수록 실제 당신의 모습과 당신이 연기하는 모습 사이의 간극은 점점 더 벌어지게 됩니다. 건강한 영혼은 그 간극이 벌어지려 할 때 즉시 양심의 경고음을 울려 그 틈을 메우지만 병든 영혼은 그 간극을 방치하고 관리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간극은 시간이 지날수록 걷잡을 수 없이 넓어지게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첫 번째 습관, 하나님 아버지께 당신의 의지를 내어드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아침 당신의 손과 발, 눈과 귀, 생각과 자원, 당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오늘 하루 아버지의 뜻이 저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루 종일 당신의 양심을 민감하게 만들어 당신이 되고자 하는 모습과 멀어지려 할 때마다 경고등을 켜줍니다. 오늘은 2번째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위해 예수님의 삶에서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항상 예수님을 비판적으로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과 같은 기록된 율법 외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고 주장되는 구전율법을 의미합니다. 이 구전율법은 본래 기록된 율법을 실수로라도 어기지 않도록 돕는 울타리 규칙의 성격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 기록된 율법에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면 장로들의 전통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안식일에는 돈을 만지지도 말라고 가르칩니다. 돈을 만지지 않으면 실수로라도 거래를 할 일이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 구전율법은 본래의 취지를 잃고 사람들을 올가매는 무겁고 번거로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았던 것은 바로 손 씻는 방식이었습니다. 율법에는 정결한 음식에 대한 규정이 있었고 장로들의 전통은 부정한 음식을 실수로라도 먹지 않기 위해 아주 특정한 방식으로 손을 씻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손 씻는 규칙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율법처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위적인 규칙들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비판을 교육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불러 모아 말씀하셨습니다. 듣고 깨달으라. 그리고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폭탄 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음식 규정을 목숨처럼 지키던 사람들에게 이 말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느냐가 당신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오히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것, 당신의 말과 행동이 당신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예수님은 그냥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뒤따라오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방금 하신 말씀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희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앉히시고 유머 섞인 말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두 배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배설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는 핵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더럽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외부의 규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싹트는 악한 생각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행동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웃에게 악하게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당신의 내면을 주목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마음속에만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새어나옵니다. 분노, 질투, 탐욕은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 해도 표정과 말투, 사소한 행동으로 새어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우리의 행동은 결국 우리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목록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질투. 이 중 하나 때문에 가족을 잃고, 직장을 잃고, 명예를 잃고, 결국 자기 자신마저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무시했습니다. 내면과 외면의 간극이 벌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 틈을 메우려 하지 않고 그저 관리하려고만 했습니다. 결국 그 간극은 그들을 삼켜버렸고 그들은 결코 원하지 않았던 모습에 자기 자신과 함께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바로 지금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진실함과 정직함을 자랑스러워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쳐놓은 거짓말의 거미줄 속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혼 서약을 할 때 진심으로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지만 지금은 감정적이든 육체적이든 다른 관계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생긴 작은 틈을 방치했고 그 틈은 점점 더 넓어져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습관은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살피는 데는 이미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킬 잠재력을 가진 바로 그 내면을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썩게 만드는 4가지 악당에 집중해 봅시다. 바로 죄책감, 분노, 탐욕, 그리고 질투입니다. 첫째,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빚을 졌어. 진실을 말해야 할 빚, 사과해야 할 빚, 혹은 내가 빼앗은 것을 돌려주어야 할 빚입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백입니다. 고백은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 것처럼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일을 망쳐놓았습니다. 질문은 이 엉망인 상황에 마침표를 찍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더 큰 혼란을 계속 만들어갈 것인가입니다. 둘째, 분노입니다. 분노의 원동력은 당신이 나에게 빚을 졌어 라는 생각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어린 시절을, 첫사랑을, 신뢰를 혹은 자존감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빚을 졌지만 그들이 빼앗아간 것을 결코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분노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해결책은 용서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구원자께서는 당신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원망이 당신의 영혼을 얼마나 갉아먹고 있는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탐욕입니다. 탐욕은 나는 나 자신에게 빚을 졌어라고 말합니다. 내 손에 들어온 것은 모두 내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중함, 책임감, 미래를 위한 준비라는 말로 포장합니다. 탐욕은 우리 영혼을 썩게 만들고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나눔입니다. 계획을 세워 꾸준하고 과감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내게 온 모든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투입니다. 가장 추악한 감정이죠. 다른 사람의 실패를 은근히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질투의 근원에는 세상이 나에게 빚을 졌어 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빚을 졌어 라는 원망이 숨어 있습니다. 왜 나를 저 사람처럼 만들어주지 않았냐는 것이죠. 해결책은 축하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씩 세어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죄책감, 분노, 탐욕, 질투, 이 4가지 악당을 빛으로 가져올 때 그것들은 힘을 잃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살피고 이 악당들을 뿌리 뽑으십시오. 제가 아이들을 재울 때 하던 간단한 질문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눕히고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애야, 내 마음은 지금 괜찮니?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혹시 누군가에게 해야 할 사과를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분노를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실패를 몰래 기뻐하지는 않았습니까? 당신의 성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이 함께 살아가는 내면의 모습이 당신이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과 일치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당신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 외부의 압력에 저항할 힘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의지를 내어드리고 당신의 마음을 부지런히 살피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영혼을 지키고 진실한 당신 자신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위로가 함께